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꿈 그리고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피스 앙상블은 익숙한 찬양은 은혜 있게 연주를 하고 어떤 때는 이런 찬양이 찬송가에 있었나 그런 찬양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낯설지만 그야말로 은혜로운 찬양 연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말씀 손상 없이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신대원 3학년 때 영성신학 교수님이 오성춘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 뭐 좀 조사할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거기 뭐 다 전도사들 앉아 있으니까 전사님들 다녔던 모교회, 전사님들이 신앙을 형성시켜준 모교회가 정말 싸우지 않고 은혜로운 교회였다면 손을 들어봐라. 그때 한 150명, 반을 300명이 두 바다로 나눠가지고 수업을 들었어요. 저는 많이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은혜롭고 싸우지 않는 교회에서 성장한 전사님들을 손들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제가 딱 저 궁금하니까 뒤를 돌아서 봤는데 한 2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성장한 모교회가 싸우고 불화한 교회였다면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150명 중에 거의 100명 가까이, 뭐 어떤 친구는 손 안 들었지만 100명 가까이 손을 든 거예요. 손을 내려보라. 그러니까 그 조사에 저희도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그 오성춘 교수님이 여러분 희한하죠. 그렇게 불화하고 싸우는 교회에서 왜 여러분 같은 사역자가 태어났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럴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교회, 불화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한 명도 안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딴 거 좀 묻고 싶습니다. 집안이 화목하고 잘 되는 집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집안이 영 이상하게 되고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집은 집안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집구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잘 되는 집안 아니면 못 되면 그놈의 집구석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집안입니까? 집구석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다고 다 화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도 집안은 못 되고 집구석인데 그러면 그 집구석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람은 집구석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의 꿈은 그런 집구석에서는 아예 생기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냐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 물론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런 집구석에서도 하나님의 꿈은 성취됩니다. 보통 토요일 날, 뭐 그 전에 주보 원고는 다 나와 있는데 토요일 날 확정을 짓거든요. 전 목사님이 왔는데 목사님 내가 설교 제목을 그런 집구석에서도 하나님의 꿈은 성취된다 이렇게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때?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면 알았어. 그런다.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유 집사님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꿈 그리고 성취. 훨씬 고급지죠. 이게 낫겠대. 저는 부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부목사님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런 집구석에서도 하나님의 꿈은 성취된다라고 설교 제목을 안 쓰고 꿈 그리고 성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구석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분명히 일어나긴 했는데 시간, 장소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역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유명한 집구석 얘기가 세 집구석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네 집구석 이야기, 이삭네 집구석 이야기, 야곱네 집구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그 정도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집안이라고 좀 해주세요. 아니 여러분이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집안입니까? 집구석입니까? 아브라함네도 집구석,
이삭 내도 집구석, 야곱 내는 할 거 없이 그냥 집구석인 거예요. 그런 집구석에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제가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고자질과 편애.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요. 자, 화면 먼저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고생하지만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왔고요. 세겜 사건,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세겜 족속을 몰살시키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자식들이 저지르고요. 하마터면 그 집이 몰살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구석이 어떤 때는 그야말로 널뛸 때가 있어요. 도대체 평안할 때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5년도 10년도 평안할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없다고는 그러지 말아요.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그걸 감사를 안 하고 오히려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불평서를 이렇게 들었어요. 너무 지루하대.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대. 안 되는 게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삶이. 여러분, 그건 지루한 게 아니라 뭐한 거다? 평안한 거다. 그건 감사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생이 널뛰고 싶으세요? 인생 널뛰게 되면 그야말로 끝간 데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안타깝게도 우리 신흥교회는 널뛰는 교회를 몇 년 경험을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겪어냈습니다. 그때 그걸 겪어낸 분들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고. 목사님, 교회가 이 모양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대.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평안해졌으니까 벌써 한동안 평안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해야 됩니까? 평안하다고 해야 됩니까? 불평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평안하니까 감사 한번 해야죠. 하나님, 교회와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시기가 야곱의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 2절에 보니까 2절 유집사님 좀 비춰줘 보세요. 누가 등장하는가? 두 번째 줄 보니까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세. 17세면 여러분들이 17세가 어느 정도인지 보시려면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여기 해양과학고등학교 가보면 거기에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을 움직이는 걸 보면서 17세는 저 정도 된다. 고등학교 1학년 나이쯤 될 거예요. 여러분, 철이 들었어요? 멀었어요? 여러분, 웬만히 고생해가지고는 17살에 철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철이 들 때를 계산해 보니까 40도 넘어서 장가도 가고 애 때문에 울어도 보니까 철이 들었어요. 제가 철이 늦게 든 목사예요. 벌써 티가 나잖아요. 철 늦게 든 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철이 들었나 안 들었나? 아이, 목사님, 옆에 있는 분이 나이가 완투가 아닌데. 여러분, 저는 60이 넘어도 철 안 든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철들지 않습니다. 고생을 오지게 해야 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 17살, 그런데 철이 안 든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2절 다시 한번 비춰려 보세요. 형들이랑 양을 치는데 형들이 뭘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잘못은 제가 딱 봐도 무슨 잘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양을 많이 치게 되면 개수 세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 불어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청소년들을 훌쩍 지나고 요셉의 형들이니까 여러분, 술을 먹고 싶은데 야곱이 야, 술 먹게 네가 허락할 테니까 양을 한 10댓마리 팔아가지고 오늘은 진탕 마셔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아마 이 형들이 아마 양 몇 마리 잡아가가지고는 술하고 바꿔 먹기도 하고 뭐 그런 짓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알아챘냐 그러면 정의감에 불타는 누가 알아챘겠습니까? 요셉이 알아채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정의감에 불탄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융통성이 없고 입은 싸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죠. 여러분, 형들이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막 큰 잘못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17살짜리한테 그런 인생의 융통성 그리고 입이 싸지 않은 것을 바랄 수가 있어요? 바라면 안 돼요. 바라면 안 돼요. 철은 그렇게 일찍 드는 게 아니라니까.
훌륭한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일러 바친 그 순간부터 형들 마음에 요셉은 형제입니까? 저놈의 자식 되는 겁니까? 저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이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우리 혼꾸녕 났다. 저 자식 언제 손 좀 봐줘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주 야곱이 불을 질렀어요. 마음에다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여러분, 단순히 요셉한테만 좋은 옷 입힌 게 아니, 이게 다른 경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야곱한테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부인이 모두 몇 명입니까?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4명. 원래 4명인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야곱은 딱 한 여자만 사랑했어요. 지고지순한 남자예요. 라헬을 연애를 했어요. 그 라헬 때문에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라헬하고 딱 결혼을 하려고 하는 신방 차리고 이제 술도 먹고 좀 술 취한 기분으로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첫날 밤을 잘 치르고 나중에 옆에 누워 잔 여자를 보니까 라헬입니까? 처형 레아입니까? 레아는 못생겼거든. 그러니까 시집가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라반이 술을 써가지고 세상에 전혀 야곱의 계획이 없었던 레아를 신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레아랑 첫날 밤을 치르고 그 다음에 야, 우리 동네에서는 형보다 동생 먼저 시집 보낸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어떡하냐 그래. 그러면 라헬도 줄 테니까 앞으로 7년 더 일해라. 그래가지고요. 원하지도 않는 여자 때문에 7년을 더 일해가지고 14년 동안 생고생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여자가 경쟁이 붙어가지고 애 더 낳으려고 그래가지고는 결국 4명의 부인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야곱의 마음에 딱 한 여자는 누굽니까? 라헬뿐인 거예요. 야곱은 딱 라헬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라헬이 처음 낳은 장남, 진짜 자기 마음의 장남이 누구냐 그러면 그게 누굽니까?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채색 옷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네가 내 상속자다 이거예요. 앞으로 내 재산의 절반은 누구 거다? 요셉 거다를 하고 아주 딱 부러지게 공포를 한 거랑 똑같아요. 입사하고 고자질 했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사랑받아가지고 상속자로 11번째인데 결정됐지.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미움과 불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가뜩이나 감정이 안 좋은데 그 감정에 불을 지은 건 야곱의 편애예요.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자, 4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를 뭐하여?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거. 자, 여러분, 어렸을 때 투닥거리는 건 형제지간에 잘하면서 다반사입니다. 딸들만 잘하면 뭐 딸들은 안 싸우는 것 같으세요? 제가 딸만 둘인데 어떤 때는요 중2, 중3 예민할 때잖아요. 너 같은 건 상대도 안 한다 그러면서 문을 꽉 닫고 그러면서 언니는 언니대로 울고 동생은 동생대로 울고 이방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 자식은 내가 언니인데 어떤 집은 언니를 끔찍하게 위해주고 그러는데 저놈의 자식은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서 막 찔찔 짜고 동생은 동생대로 가가지고 언니가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고 막 이러면서 또 짜고 여러분 그래도요 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둘이 뭐 좋다고 그냥 들리붙어가지고는요 뭐 키득키득대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한두 번 싸우는 건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철 들고 싸우기 시작하면 주로 뭐 때문에 싸우냐 그러면 부모가 부자예요. 그럼 뭐 때문에 싸웁니까?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쯤 싸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4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밑에 2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말이 곱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싸울 수 있는 거지.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싸움이 길게 되면 서로가 말이 고와요, 안 고와요? 말할 때마다 곱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불화한 거예요. 여러분 고자질쟁이, 편애받았지, 서로 미워하지, 불화해가지고 말이 편하게 안 되지. 여러분 이쯤 되면 야곱네 집은 집안입니까? 그놈의 집구석입니까? 그놈의 집구석 맞아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딱 봐도 그놈의 집구석인데 뭐. 여러분 이럴 때 요셉이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뭐가 쌌다고? 17살엔 입이 쌌다고 돼 있어요.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런데 불을 지르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요. 3번 시작. 미래의 꿈 이야기.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까지.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우리가 밖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딱 봐도 이 꿈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한테 절한다는 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요셉도 이 꿈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꿈을 가뜩이나 자기가 잘못을 일러 바쳐가지고 관계가 안 좋은 형들을 면전에다 대고 형님들 내 꿈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 꿈을 얘기하는 게 철딱서니가 있는 겁니까? 철딱서니가 없는 겁니까? 철딱서니 없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17살이라고. 17살이 무슨 철딱서니가 있어요? 철딱서니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진짜 열받았어요. 열받은 김에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8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꿈과 그의 뭘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 열받게 하는 건 꿈입니까 말입니까? 꿈꾼 거는 지가 조작해서 꿈을 꾼 게 아니죠. 꿈은 꾸는 겁니까? 꾸어지는 겁니까? 자식 낳을 때 용꿈 꾸면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 밤낮 용꿈 꿨으면 해도 용꿈은 안 꿔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은 꾸는 게 아니고 꿔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말은 통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꿈을 꿨더라도 기분 나쁜 형들 앞에서 곡식단 꿈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말 때문에 신경질 난 거예요. 화나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주로 뭐 때문에 화나고 열받습니까? 뭐 때문에? 말 때문에. 목사의 말 때문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말 때문에. 구역 식구들의 말 때문에. 말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쉬운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대단히 어려운 도구입니다.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목사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다듬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말은 대단히 다루기 힘든 도구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말 가지고 여럿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제가 가만히 입 다물고 앉아 있으면 성도들이 눈빛으로 저한테 무언의 압력을 줘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상황에서 저는 말이 준비가 안 됐는데 성도들 눈빛으로 목사님 이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자꾸 저한테 무언의 압박을 해요. 말이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 말이 준비가 안 됐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자꾸 하라고 해서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 엉뚱한 말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엉뚱한 말 해가지고 문제치는 거. 제가 대학교 때 법학과 나왔습니다. 4학년 때 민사소송법, 소송법은 맨 말학기에 듣는데 유택형 변호사라고 당시 꽤 유명한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소송법을 가르치면서 칠판에다가 한 줄을 쓰셨습니다. 소송은 말을 적게 해서 지는 것이다. 말을 많이 해서 지는 것이다.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면 소송에 진대요. 서류만 탄탄히 준비되면 말할 거 거의 없어요.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저 말 하게 되면 말 때문에 꼬투리 잡혀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하지 말아야지. 정 하고 싶으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사실은 꿈 꿨는데 곡식당 꿈 꿨거든. 그런데 세상에 12개의 곡식단 내가 묶은 곡식단도 있는데 세상에 나머지 곡식단들이 내가 묶은 곡식단들에 엎드려가 절하대. 그러면 야곱이 좋아했겠죠. 뭐. 그렇게 했으면 된 거예요. 형들한테 지금 타박당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요셉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요셉은 아직까지 철딱서니가 없어요. 몇 살? 17살. 이해해 줘야 되죠. 17살이 무슨 철난 걸 기대를 해요. 9절 말씀. 9절
9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쯤 되면 철 있어요? 진짜 철딱선이 없어요. 이 꿈 내용이 무슨 꿈인데? 여러분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은 엄마를 상징해. 그 다음에 나머지 11별이야 뭐 얘기할 것도 없죠. 형제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버지 야곱이 대번에 이야기한 걸로 봐서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했냐 그러면 보통 이게 일찍 목축하는 분들도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점심하고 저녁은 같이 못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침은 다 같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야곱네 식구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라헬은 죽었고 야곱의 세 부인 작은 어머니들이죠. 그 다음에 야곱이 있고 그 다음에 형들이 쭉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해달과 11별의 꿈 이야기를 철딱서니없이 한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좋겠냐고. 4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각각 다른 반응. 10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야곱이 성질을 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요셉이 호들갑스럽게 형님들 아버지 어머니 제 얘기 좀 들어.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딱 봐도 꿈이 야릇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밥을 먹다 말고 여러분 밥 먹다 말고 기분이 나쁘면 일단 뭐를 밥상 위에 딱 하고 내려놓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고 이놈의 새끼야 그게 무슨 얘기냐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들이 그리고 네 형들이 너한테 잘할 것 같으냐고 쓸데없는 꿈 얘기한다. 개꿈이다 야 개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보면 야곱은 요셉의 꾼 꿈을 존중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간직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 치고는 되게 격하게 얘기하죠. 왜? 여러분 야곱은 눈치가 없는 인간입니까? 눈치 빠른 분입니까? 눈치 빨라. 왜냐 그러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사기꾼 같은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견딘 사람이니까 야곱은 만만한 사람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눈치가 아주 빠삭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자식들 분위기를 야곱이 못 읽을 리가 없어요. 지금 자기 진짜 마음의 장자는 요셉인데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지금 저게 왕따라는 거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야곱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젊은 애들이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쉴드 친다 뭐 그런 얘기 아세요? 방패를 쳐가지고 아예 먼저 아예 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혼꾸녕 내는 거 보면 형들 저 자식 아이고 잘됐다. 아버지한테 혼났으니까 앞으로 저런 희한한 얘기 안 하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곱이 방패를 쳐준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형들 기분 상하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해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졌는데 여러분 11절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그의 형들이 미워하되 시기하되. 여러분 미움하고 시기는 다른 거 아세요? 미움은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저놈에게 보기 싫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듣기 싫고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움이에요. 미움. 시기는 뭐냐 그러면 나한테 없는 게 그 사람한테 있어. 그래서 부러워요. 부러운데 감정은 안 좋아. 그게 시기인 거예요. 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도 맞는데 11절에는 미워했다, 시기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안 똑똑했다? 형들과 달리 아주 똑똑했다. 아주 똑똑한 거예요. 아주 똑똑한 거예요. 이걸 형들도 심지어 알아요. 그래서 11절쯤 되니까 저놈이 그냥 우리처럼 그렇게 살다가 없어질 놈은 아니고 뭔가 크게 될 놈은 된 놈인데 시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시기. 여러분 시기 받을 그런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형들은 시기했는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꿈 이야기를 여러분 이게 아주 좋은 반응인데 맨 밑에 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설교를 들을 때
예,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있는 분들, 에너지가 있는 분들은 막 아멘을 자주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또 딱히 제가 또 막 아멘을 강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항상 덮어놓고 아멘하지 말고 건강하게 의심하자가 저의 목회 지론이고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을 가르쳤잖아요. 예,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건강하게 의심합시다.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설교하면서 목사 말이 맞아? 과연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사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제대로 믿을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얘기를 한 바람에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 말을 잘 들었어. 그래가지고 할 때 아멘도 잘 안 해. 왜냐 그러면 그 말이 맞아? 과연 그래?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잘하시는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큰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11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맨 밑에 줄만 한 번 더 읽어요. 자, 시작. 간직해 두었더라. 말씀은 여기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당장은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과연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간직해 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꿈을 간직을 했던 것.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 뭐 하라고요? 간직하라고.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우리 말씀 잘 간직합시다 해보세요. 자, 시작. 우리 말씀 잘 간직합시다. 여러분, 자,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나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야곱네 집은 집안입니까? 그놈의 집구석입니까? 그놈의 집. 나중에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진짜 이놈의 집구석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집구석에서 자란 요셉이 나중에 어디에 총리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화하는 교회, 불화하는 가정, 그 집안이 아니라 그놈의 집구석이라고 불리는 그런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훈련되고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자, 저를 잘 보세요. 자, 이게 제 손이 아니고 누구의 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합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있는 우리의 집안이 못되고 집구석이 돼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멈추는 법이 없으니까 그 섭리와 은혜를 믿고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집구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그러한 가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런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은혜와 섭리가 늘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